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6면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6면 1절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이런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까 하는 거죠. 제가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한 것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라는 분은 사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때로 내려와서는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이 됐기에 참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한 거죠.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얼만큼 참 마음을 무겁게 하냐면 첩의 아들인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정실이고 어디까지가 첩이라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첩의 아들인데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죠.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70명 되는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라가 뒤숭숭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고 잡는데 동원된 사람은 자기 이제 외가 쪽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그 동조를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세겜 사람들은 다 세겜 망대에서 1000명이 얼마나 그 망대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의 남자 여자가 이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성에서 맷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을 때 나는 여자에게 죽는 자의 참으로 수치를 겪지 않겠다고 해서 옆에 있던 청년에게 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너무나 묵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비참하고 잔인한 일들이 기드온 집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니까 영 마음이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묵상이 그야말로 피로 점철되는 아픈 이런 모습밖에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다윗의 시인 시편 103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과 기드온이 대별이 되고, 또 기드온을 묵상하다 보니까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다윗과 기드온, 청교도와 기드온,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달라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자, 이런 추수감사절 신앙의 절기를 지나면서 청교도들과 다윗의 공통점, 또 다윗과 기드온의 차이점, 또 청교도들과 이 다윗의 기드온의 차이점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청교도들은 똑같은 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점이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퓨리탄들도 그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다윗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야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어요. 그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다윗, 퓨리탄, 기드온 이 셋을 비교해 보면 찬양이 없어지는 것, 감사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놓쳤을까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열쇠를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자, 2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안 가진 사람들의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다윗과 퓨리탄과 그리고 기드온 모두 다 하나님을 동행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인생을 마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 할 때에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는 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뽑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사랑과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기준을 삼을까 할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인으로 분류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인은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죄인은 뭐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안다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찬양과 감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죄인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데 틈새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 그래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요청은 뭘까? 요청은 뭘까? 너희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찬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 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셔요. 부산까지 가셔요. 저는 그 얘기를 거의 해마다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부산을 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피난살이 할 때 살았던 데는 어디야? 그랬더니 부산역 위에 있는 거기가 초량동이 이제 이렇게 가파른 언덕 거기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엄마 살던 집이 어딘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 싫대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나는 거기 안 가볼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피난살이 피난민들이 겪었던 그 부산의 피난살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만큼 힘들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부산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광복동이 그 옆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국제시장이 있잖아요. 국제시장은 부산 사람들은 깡통시장이라 그래요. 깡통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제시장을 보면서 제가 봤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국제시장의 이야기는 피난민의 이야기예요. 흥남철수. 물론 저희 부모님이 살던 데는 함흥, 흥남, 원산 이쪽 지역입니다. 하지만 흥남철수 이전에 저희 부모님은 내려오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분들은 그 수송선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동창생들이 쓴 책이 그 피난에 대한 쓴 책이 수송선입니다. 그 책을 내셨는데요. 자연스럽게 흥남철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건 영화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미군들이 수송선에 미군을 태우고
자기들의 무기를 거기에 실었는데 하도 한국 군인이 간청을 하니까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죠. 피난민들은 필사적으로 그 수송선에 올라타는 거죠.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필사적으로 탑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부인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수송선에 올랐는데 가족을 올라와서 헤아려 보니까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장남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큰아들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못 오면 너는 네가 장남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고선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배에서 내려갑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서 부산시장, 국제시장의 장면으로 바뀌어집니다. 큰아들은 어렵게 소년 가장이 돼서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 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독일의 광부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광부로 살아본 적 없는 그 험한 광부의 일을 하면서 지내죠. 물론 거기에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고 그때 독일에서 만난 처녀와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일궈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결혼을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오빠가 또 나서지요. 그래서 오빠가 나서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베트남의 기술자로 차원에서 가지요. 부인이 말리죠. 왜 맨날 당신만 그렇게 혼자 짐을 다 지느냐. 그렇지만 오빠는 베트남 전쟁터로 기술자로 돈 벌려고 갑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총상을 입게 되고 장애를 가진 채 돌아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에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앙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정으로, 가족이 있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이 뭔가 하는 걸 이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가족의 사랑은 책임인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딴 길로 가보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때도 있고요. 힘들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짐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책임인 것을 우리에게 듣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사랑은 책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가정을 책임지는 기도의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을 책임지고자 하는 가정의 신앙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길을 또 가고 또 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범인 것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자였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넘어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 작은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길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편할 때 내 소원을 따라간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망했지만 다윗 그리고 신앙의 본되었던 청교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렸기에 그 사랑을 책임으로 감당했기에 그 후손들에게 생명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말씀이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기에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놓아주는 믿음 백성으로 서야 됨을 말씀이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와 후손이 생명길을 놓아갈 수 있도록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그저 눈을 뜨나 누워있으나 언제든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쳐도 도와주고 힘들어도 짐져주고
허리가 휘어도 그 침을 걸머치는 것이 부모인 것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책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게 하옵시고, 그 책임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후손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결실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